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보신이 말씀 묵상 책이 복간되면서 그 마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좀 행복하셨나요? 예,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셨군요. 예, 보신이가 복간되면서 여러분의 묵상이 정말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이 시작되고 믿음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보신이 묵상을 하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동사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들어가시니라 였어요.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회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신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목소리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나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시간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람.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그 아름다우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앞에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시간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기로 와주셔서 또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위엄과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가득하여서 여기 있는 예배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삼부 예배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기도를 통해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모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저희 자신을 위한 삶을 산 것을 회개합니다. 모든 세상 것들보다 주님이 우선인 삶을 사는 모범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이 되고 새로운 가정 모임이 시작됩니다. 세어진 리더들과 함께 모인 가정원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나누는 귀한 교제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싱크의 2020년을 이끌어갈 귀한 사역자들 또한 주께서 계획하시는 뜻에 맞게 쓰임받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중보하며 사역하는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해주세요. 싱크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시는 김은 목사님과 박성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사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 싱크 지체들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세요. 3부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싱크의 모든 사역자들과 예배 후 진행되는 가정 모임을 이끄는 리더들까지 주님께서 축복과 큰 은혜를 더하여 주사 감사함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은 목사님께 말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닌 삶에서 실천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새로이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인격이 되는 삶을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삶 공동체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가 5년 2개월 만에 책으로 복간됩니다. 12월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보시니 묵상지를 통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빛을 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묵상지는 크게 비움, 채움, 나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움은 마음속의 근심과 복잡한 생각들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생각들을 비워주세요. 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관찰에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새김에서는 성경 말씀과 내 삶을 연결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살펴본 뒤, 기도를 통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말씀을 삶에 옮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나눔은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적는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의 열매인 나눔을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 묵상은 무엇보다 지속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빛을 품는 시간을 통해 말씀이 삶이 되는 체험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 멋진 계절 12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 1월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그 성담, 이 멋진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속에 참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 싱크 청년부 이 젊은이들이 이 멋진 일을 기획하고 또 그리고 진행하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 성담,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12월 마지막 사역,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 교구별로 전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드릴 텐데요. 우리 시그 청년부에서 멋지게 디자인을 해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일에 참여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축복과 그 기쁨이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마음에 멋진 강으로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남은 12월에는 새로운 12가지의 행복을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부스로 오세요. 2007 싱크스는 전체 모임 후 새로운 섬김이와 가정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체 모임 403호에서 만나요. 성탄절이 오는 이 시기에 설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 성탄투게더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 1001호에서 만나요. 싱크의 워십 앤 프레이즈 2019년 워프 기억하시나요? 주님께 드리는 더 즐거운 예배에 함께 하실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인원 모집은 15명이며 윤어울 팀장님에게 혹은 가정 섬김이에게 연락주세요. 긴밀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만나는 예배, 새로운 이름 청년 금요 예배, 찬양하는 예조이스와 함께하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503호에서 만나요. 싱크의 무슨 소식? 기쁜 소식! 12월에 가장 즐겁고 행복한 부부가 될 윤가람 자매와 배구용 형제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2월 22일 진행되는 사무총회를 위해 주보 삽지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예배 후 나가실 때의 수집함 또는 예배팀에게 전달해 주세요. 또한 2020년 달력을 준비되어 있으니 챙겨가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2020년 싱크 사역자 임명식을 잠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간사님들 그리고 사역팀 팀장님들 그리고 임원분들 섬김이분들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34분의 청년분들께서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제 1년의 기간 동안 헌신하게 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분들 한 분씩만 나오셔서 받으시겠습니다. 임명장, 직책 싱크 간사, 성명 김민지 청년. 위 사람을 2020년도 성락선결교회 싱크 청년부 간사로 임명하오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8일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성락선결교회 담임 목사 지형은 대독. 임명장, 직책 싱크 사역팀 팀장, 성명 문신의 청년. 위 사람을 2020년도 성락선결교회 싱크 청년부 사역팀 팀장으로 임명하오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8일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성락선결교회 담임 목사 지영은 대독. 임명장, 싱크 임원, 성명 강은산 청년. 위 사람을 2020년도 성락선결교회 싱크 청년부 임원으로 임명하오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8일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성락선결교회 담임 목사 지영은 대독. 네, 임명장, 싱크 섬김이, 성명 공빛나 청년. 위 사람을 2020년도 성락선결교회 싱크 청년부 섬김이로 임명하오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8일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성락선결교회 담임 목사 지형은 대독. 네, 우리 2020년도 우리 싱크를 이끌어갈 우리 간사님들, 그리고 우리 임원단들, 또 사역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섬김이 분들 다 해서 35명입니다. 우리 목회자 팀과 사역자 35명이 2020년 싱크 공동체를 끌고 갈 것입니다. 2020년 싱크 공동체 주제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제 말씀이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인데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역자들이 되어서 공동체 가운데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2020년도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주님께서 임명하여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들과 함께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강한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약한 자의 약점들을 담당하며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모든 영혼들이 그 같은 믿음을 바라보며 나가기로 와주시고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2020년도에는 정말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예배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싱크를 이끌어갈 35명의 사역자를 주님께서 임명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우리 싱크 공동체를 끌고 갈 때 정말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믿음이 강한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려갈 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했듯이 우리 2020년 싱크 공동체 주제가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고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도와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는 섬김이 분들이 반년만 했는데 이번에는 1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30 체제를 20하나로 합치게 되었어요. 좀 나이 차이가 좀 날 수 있어요. 낯선 지체들도 만나게 될 거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 싱크 주제 말씀처럼 약한 자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야지, 오히려 내가 더 섬겨야지, 그런 마음만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 싱크 주제처럼 믿음이 강한 교회 공동체를 저와 함께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성담에서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성품 닫기 프로젝트를 정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이고 또 자기 시간을 내면서 디자인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그 성담 팀을 향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우리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선사들이 수종들더라.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주부터 이 보신이 묵상이 복간되면서 모든 교인이 보신이 묵상집을 선물로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보신이가 복간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청장년 분들이 이 책으로 보신이 묵상을 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싱크 가족 모임 할 때도 이 보신이 묵상집을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 가지고 오셨죠? 네, 다 가지고 오실 거라 믿고요. 매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막 가족 모임 할 때 묵상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거라 믿습니다. 저는 보신이가 복간되면서 저와 저의 아내가 달라진 점이 생겼는데요. 그것은 저녁 한 9시쯤에 저희 아내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보신이 묵상책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묵상을 하면서 서로 간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을 아내가 보기도 하고 아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말씀을 제가 발견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커플이 있을 거고 부부가 있을 텐데 이 보신이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로 간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는 친구들과 함께 이 묵상을 하고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우리 공동체 내에 그런 팀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묵상 모임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 묵상 모임 운동들이 막 자발적으로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건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하게 될 거고 구원이 임하게 될 거예요. 보시니가 복간이 되어 시작되는 말씀은 여러분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가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소개해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 이 말라기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은 이겁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전파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유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정말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었을 때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회개하는 백성들, 즉 죄인들과 자신을 동등시 여기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을 모두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분이시고 공유할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시며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걸 느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10절과 11절인데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모여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만 원래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즉 공동체로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삶 위로 계시는 분들이 이처럼 함께 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 위로 계시는 분들이 누리는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그 기쁨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에는 죄인 된 사람들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요. 삶 위로 계시는 그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역을 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내몰리게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몰리신 유대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13절에 나오듯이 들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외로움의 장소고 고난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에서는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 상태라고 나와요. 사람으로서 가장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밑바닥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 즉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공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류를 대표했던 아담은 이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관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유혹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떡, 양식의 유혹이에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신이 살기 위해 떡을 구하며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명을 찾아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얘기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살기 위해 양식을 구하며 사는 일에만 목매어 살게 될 거예요. 더 많이 먹고 더 내 배를 배불리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찾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알기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시험해 와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봐.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한번 해봐.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유혹의 장소를 끌고 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면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걸 아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장소와 않는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먼저 알아요. 내 속이 느껴요. 내 속에 갈등이 생겨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고 있느니라.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근심하고 있는 거.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안 돼. 우리는 알고 있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넘어가.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러면 돼요. 세 번째 시험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영광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성령이 이끄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단호하게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은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갈등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그리고 왜? 삼위일체로 계신 그 하나님끼리 그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은혜가 맛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세상의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맛배기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성령 충만은 이게 천국에서는 영원해요. 영원해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쳐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면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힘은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최고의 시험은 십자가를 지는 시험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겨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큰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시험은 계속해서 찾아오게 돼요. 그 시험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거나 그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에 이 광야 시험을 모두 마치고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15절인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내 마음이 천국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말쿠트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말인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쉽게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인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시는 것을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상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육신의 병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거고 무언가에 눌려서 포로가 되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병이 낫고 눌렸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변화가 생겼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가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 후회, 참회 이상의 그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의 철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므로 회개란 죄에서 돌이킴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전적으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이끄셔야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어요. 물론 태초전부터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는 눈으로 보여질 정도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얘기해 보십시오. 성령님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도 말하는데 보혜사를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카운셀러라고 해요. 카운셀러. 성령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고민들을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선하게 이끌어 갈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무당집을 가지 마세요. 점집도 가지 마세요. 타로, 사주 보지 마세요. 성령님이 상담자인데 왜 거기 가서 엉뚱한 말 듣고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신방하다가 어떤 한의사 신방을 했는데 한의사분께서 저를 혀를 내밀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혀를 내밀었죠. 다리가 약하시는군요. 그러는 거예요. 다리를 앞으로 잘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리가 부실해? 내 다리가 약해? 엄청난 영향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무당집 가서 무당이 하는 말이 이런 거겠다. 타로 사주 보는 것이 이런 거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버려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왜 성령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은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당시에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얘기하는 모든 말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자녀가 태어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쳐요. 그러면 황제의 자녀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나라가 싸워서 승리할 때 외치는 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특히 이 시대에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던지라 황제의 모든 말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은 다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외에 신들은 다 가짜다. 예수 이외에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교주들은 다 가짜다 이거야. 그들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어 이거야. 성경을 말해. 성경은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 속지 마십시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서 돈이나 쾌락과 권세, 명예가 우리에게 복음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추구하며 믿으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황제의 말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었던 많은 헬라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함으로써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으며 목숨을 걸 만큼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연구해 보면요,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펴낸 우리 이 이단 교주님만이 이 계시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이단, 뭐 박대선이나 막 맨 처음에 생겼던 이단, 그들이 펴낸 이론들 다 짜집기. 그들 다른 이단들이 펴낸 책을 보십시오. 우리랑 똑같네. 몰랐는데, 계시 받았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 한 번 사는 인생, 거짓된 복음에 속지 않고 세상의 복음에,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단번에 거절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대적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들만이 누리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들은 말씀부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 너무 연약하고 사단의 시험이 올 때 넘어가기 쉬운 존재인 줄 압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난망한 가운데에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고쳐 주십시오. 다시 말씀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사탄의 시험이 올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며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분들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은혜 속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을 때 참으로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회개하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시니 말씀이 복간이 되면서 마가복음을 묵상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활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게 될 텐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말씀으로 시험을 대적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나가게 될 텐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대적하기로 와주시고 지금 말씀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말씀에 이끌리며 살기로 와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 만날 때 모두 승리의 얼굴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대린절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시되 성령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삶, 성령 충만한 믿음이 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열매로 간구를 담은 기도로 10의 1조로 다양한 모양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며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성령에 이끌리어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